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은 히스기야 때 멸망하죠. 유다의 멸망의 그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았죠.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서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므낫세.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예,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예, 요셉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나중에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또 차지하는 지파 이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이름을 차지했던 그 므낫세가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개인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33장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요? 12세. 어린 나이에 올랐던 왕 중에 아마 서열 3위가 될 겁니다. 요아스가 7살, 요시야가 뒤에 나오는 8살, 그리고 이제 12살 먹은 왕 므낫세가 등극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으면서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태어난 왕이 되겠죠. 그리고 최장수 왕을 감당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럼 그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죠? 67세에 죽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렇게 짧은 생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장수를 한 왕이 되겠습니다. 50 넘기 힘든 시기였는데 67세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67세까지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왜 이 땅을 바로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데 므낫세를 보면 다 그 생각이 나요. 이번 해는 금년에는 회개할까? 1년 더 기다려줘 볼까? 그 다음에는 회개하겠지? 아니네, 또 1년 더 기다려줄까? 그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므낫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55년의 생을 한 줄로 이야기한 것이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그의 생애를 요약하는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럼 무슨 악을 행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가? 자, 이 내용이 2절 후반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웠던 게 그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우고 또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고요. 또 1월 성신, 자 1월 성신 하면 이게 어디의 신이냐면요. 이게 바벨론의 신에 해당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1월 성신은
바벨론의 신인데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그 말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찾아오게 되는데 아마 그 문물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성전 4절에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니지만 이 예배당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 불상이 앞에 딱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무당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쪽에 딱 안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들이 확 눈에 띄면 저 예배당 출입구에 저 캄보디아나 동남아 가서 볼 수 있는 많은 그 우상들이 예배당 출입구에 쭉 진열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예배당에도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셨던 그 성전에 그와 같은 것들이 쭉 설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전부 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되어진 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율법을 두 개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여지는 1번에서 3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역들입니다.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같이 다 범한 겁니다. 근데 1에서 4계명을 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엇도 범하게 됩니까? 5에서 10계명도 자연적으로 범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 이제 여기 4번부터 나와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걸요? 몰렉이라고 그러죠. 몰렉. 인신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인신제사,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냥 동물 재물 바치듯이 그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건데 여기에다 누구를 바쳤다고요? 아들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자들을 바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아주 장성한 뒤에 아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점을 치고 사술과 요소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우상 숭배 예식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직접 목상을 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악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악기를 고안해냈다라고 얘기한다면 므낫세는 뭐였다고요? 자기가 직접 우상을 디자인해가지고 그것을 세워놨다. 나무로 아주 예쁘게 아로새겼다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떡하니 세워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냐 하면 9절 보시겠습니다.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모든 나라보다 더욱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보다 더욱 심했다라는 게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수상자 명부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갑니다. 그 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톱으로 켜는 것. 자, 그게 누구가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전해집니까?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의 문헌 중에 이렇게 의경단 위경이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문헌상에 남아 있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람의 기록은 이사야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이 히스기야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그렇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때 그러면 이사야가 이때 므낫세한테 죽을 때 나이가 얼마큼 됐을 것 같으세요? 이사야서를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볼 겁니다. 이사야가 등장했던 것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사역을 부름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그가 선지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므낫세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그 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헌에 보면 이 므낫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차마 보지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사야가 보다 못해서 므낫세한테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바로 나무에 놓고 나무를 자르면서 같이 이렇게 죽이는 나무 통에 넣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을 톱으로 자르면서 그 통에 들어있는 이사야까지도 같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55세까지 살려두었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가끔씩 장례식장에 가서 생애 노년에 돌아가시 직전에 구원받으셨다라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우리 부친을 보면 참 오래 사셨어요. 평소에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55년간 통치를 하게 놔두냐고요. 뭘 잘했길래 55년간 저 왕위에 놔두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대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역대하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이요. 제일 중요한 절은 7장 14절.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회개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말뿐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므낫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한테 지금 보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보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를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21장 10절에 보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3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3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자, 누구를 통해서 이르셨다고요? 열왕기하를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수르 왕을 통해서 치게 하십니다. 자, 아수르 왕을 치는데 거기 11절에 아수르 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성경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에살핫돈입니다. 에살핫돈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살핫돈 왕은 아수르의 이제 마지막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인데요.
그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11절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좀 약간 의문이 가는 구절입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세요? 예,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지금 히스기야 병 났을 때 보냈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으로 갔냐 이거죠. 이 바로 이 에스라돈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반란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하게 되고, 아마 그런 반란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데려간 것으로 아무튼 보여집니다. 아무튼 왕이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포로의 신분으로 가려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포로의 신분으로, 더군다나 온 몸이 쇠사슬로 결박되어져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고요. 간구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다고요?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자, 이게 뭐의 성취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의 성취라고요. 좀 꺼름직한 성취 같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 왕들 중에서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왕도 있었지만, 공고할 때 어떻게 한 왕도 있었어요? 더욱 악을 행했던 왕도 나왔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곤고한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받은 거하고 기도를 들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강조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기도, 그 겸손한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드디어 회개를 했구나라는. 그것만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됩니다. 다시 왕위에 앉아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요. 아수르 왕과의 관계인데, 아하스 때 혹시 어떤 아수르 왕이 있나 기억나세요? 아하스 때가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므낫세는 누구라고요? 에스라돈 왕,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참고로 기억을 좀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듣다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므낫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돌아왔더니 나라꼴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의성을 쌓습니다. 다음에 오벨을 둘러서, 이 오벨이 어딘지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게 되고,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지금까지 더럽혀놨던 그 성전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 성전의 우상을 뭐했어요?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는 의무제사입니까? 자원제사입니까? 자원제사입니다. 예, 그가 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명령하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염치 없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백성이 반응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왕이 명령하니까 그러나 어제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막 성전까지는 했는데 수도권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지방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 므낫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뭐요?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정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두 가지가 지금 병행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18, 19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18절에 기도, 하나님께 한 기도. 19절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러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바로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고쳐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므낫세를 뒤이어서 아모니 왕이 오르는데 그의 나이가 22세에 왕이 오르고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나오면서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악입니까?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자기가 만들었던 이 우상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제단 허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좀 누가 그 제사장들이 숨겨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마 없애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우상에게 또 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므낫세하고 대조를 합니다.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므낫세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뭘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칭찬할 사람이 정말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몬은 겸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잠시 우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산이고요. 아까 므낫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3장 14절에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유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벨. 자, 오벨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성전의 여기가 이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동쪽. 여기가 동쪽. 그럼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북쪽이 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이쪽 남쪽에 오펠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펠. 이렇게 오벨이라고 이쪽으로 지금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이 문이 지금 보이죠.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가 나오는데 이건 물론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곳에 오펠을 낳았다는 얘기는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거고 오늘날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펠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을 쌓아서
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요성을 쌓은 그런 모습을 므낫세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므낫세와 아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34절에 누가 부릅니까? 요시야입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요시야 당시에 당시 세계가 급변하게 됩니다. 급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오늘날 세계적인 뉴스에서 만약에 급변하는 소식이다 그러면 어느 나라와 연관이 되어질까요? 뭐 이스라엘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아마 미국과 중국 뉴스가 큰 일이 났다면 그게 아마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요시야 당시에 이슈가 되는 소식은 어디 소식일까요? 아수르 제국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CGN TV에서 나침반 바이브라는 곳에서 나온 내용인데 설명을 잘 해주고 계셔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 때 두 왕, 에사라돈과 오스납발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강력하게 이제 지배를 하다가 오스납발이 죽고 나서 627년에 이분이 죽거든요. 죽고 나서 급격히 쇠퇴합니다. 급격히 쇠퇴해서 그래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한 15년 정도 있고 나서 아주 망하죠. 그래서 우리 612년에 메대와 우리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니누에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망한 건데 남은 잔당들이 하란은 트그리스강 그 상류인데요. 그 하란 지역에 이제 집거하면서 아슈르 우발릿이라는 우리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가 벅차니까 애굽과 동맹이었거든요. 애굽의 왕 느고를 불러서 연합해서 우리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의 그때 장군 이름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과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실은 아수르의 그 포악한 정치에 막 그 일대 전체가 유다를 비롯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 전투에서 사실은 뭐냐면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느고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견제하는 움직임에 이제 요시야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아수르가 망하는 걸 다 좋아했다고요? 다 싫어했다고요? 다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올라가게 되면 아수르가 혹 멸망하지 않을까봐 이 올라가는 이 걸음을 누가 막습니까? 요시야가 막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는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34장부터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등장하는 왕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요시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는 1절에 보니까 8살의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아빠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가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39살에 죽은 거죠. 그에 대한 평가는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까 므낫세나 아몬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쓰였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요시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8살의 왕위에 올랐던 그가 드디어 이제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8년 만이죠. 8년 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에게 누가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서 1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스바냐가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요시야가 초기에 종교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스바냐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면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8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요시야가 몇 살 때예요? 21살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6살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종교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 스바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6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26세 때에 성전을 보수를 하게 되고 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지성소에 있어야 될 여호와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하는데 왜 그걸 그럼 그때까지 못 찾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아마 설득적인 있는 의견은 므낫세가 성전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를 쳤잖아요. 아마 므낫세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불태워버렸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두루마리를 아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누구 때? 므낫세 때. 근데 그것을 그 이후에 이 요시야 때 뭐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뒀을 거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성전에서 찾아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6살에 왕위에 등극한 지 18년 만에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알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이 요시야가 행했던 바로 첫 번째 종교 개혁인데 이 26세에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초기에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는 스바냐로 보고요.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서 영향을 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보셨던 대로 느고하고 싸우러 가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고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러죠. 나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야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요시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하고 먼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때에 또 활동했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거든요. 나훔은 어디에 멸망을 예언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 나훔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라면 아수르는 멸망해야 될 나라고 그 멸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했던 나라고 그 멸망하는 나라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애굽은 그가 저지해야 될 나라였고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로 스바냐 초기에 한참 활동할 때 예레미야 그리고 죽어갈 때는 나훔 선지자의 아마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므낫세와 아몬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우상 숭배와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길에서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가 듣고 그 길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시야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선지자들의 도움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던 그 나침판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종교 개혁을 했냐라는 것을 이렇게 3절에 보면 산당을 그가 제거를 하는데요. 자, 당시에 산당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었는지 열왕기하 23장을 가서 보면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브엘세바는요, 남쪽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었던 곳곳에 산당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은 해결했는데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고 했잖아요. 지방까지는 영향력을 못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므낫세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방에까지 있는 모든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헐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 또 아로새긴 우상 누가 만들었죠? 아로새긴 우상? 네, 므낫세가 만들었던 것까지 아몬은 그걸 따라했잖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고 부어 만든 주상 같은 거 다 제거를 합니다. 바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요시야는요,
1월 성신 누가 섬겼어요? 므낫세가 섬겼잖아요. 그런 것들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므낫세 땅, 에브라임 땅, 시므온 땅, 납달리 땅, 이건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땅 지폐 분할을 보면 예루살렘 위에가 예루살렘 유다 지파죠. 그 위에가 단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위에가 에브라임 땅, 그 위에가 므낫세 땅.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면 저 납달리는 갈릴리 쪽에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아수르에게. 근데 지금 아까 영상 보셨던데 아수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는 전혀 관할을 못하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세력을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하고 싸웠던 땅이 어디죠? 무깃도. 거기도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남유다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군대를 끌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누구 땅이란 얘기예요? 예, 요시아가 다스리던 영역이었다는 얘기예요.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국토를. 왜? 아수르가 워낙 지금 기우는 해가 뒤니까 나라의 그런 영역을 회복하는 이런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고,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까지도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로보암 때 있었던 예언입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단과 베델에 두고 거기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이 유다 땅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분향하려는 여로보암에게 책망을 했죠.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고 풀어주는데, 그때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누가 태어난다고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그가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요시아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6절과 7절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살 때에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되죠. 자,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서기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의 그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지고 북쪽은 망해버렸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이 요시아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19절에 옷을 찢었다가 나오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나오는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교육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예언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24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지금 예레미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 일을 맡깁니까? 남자 여자예요? 여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한테 안 시키고 가까이 있으니까.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참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예레미야는
아까 이사야처럼 궁중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흔히 말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거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사역들을 왕실의 사역을 아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앞으로 그 엘리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오히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요. 아무튼 훌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29절을 보시면 34장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 제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신명기 6장이 떠오르는 말씀이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의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요시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28절입니다. 34장 28절. 무슨 복입니까? 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자, 요시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죽은 다음에야 내가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그것만큼 왕으로서의 가장 큰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그것만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면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간구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시간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시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한테 제대로 약속을 주려면 무슨 약속을 줘야 맞습니까? 네가 죽기 전에는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돼요? 예, 보호해 주겠다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왕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최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약속 안 하신다니까요. 왜요? 이미 심판하기로 뭐 한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대신 그 가운데서 뭐는 해주겠다. 네가 그것을 보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연관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요시야 왕 18년 되는 해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 지켰던 왕이 누구 있었죠? 지난번에 히스기야는 몇 월 달에 지켰다고 그랬죠? 2월에 지켰잖아요. 첫째 달에는 너무 성전이 엉망해서 못 지켰고 2월 달에 지켰는데 요시야는 이제 첫째 달에 지킵니다. 그래서 평가가 약간 좀 달라지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3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해서 유월절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또 그 반열대로 불러서 이 일을 돕도록 합니다. 왕하고 방백들 레위 족장들이 자신의 소유 중에서 유월절 제물을 먼저 내놓습니다. 나라 형편이 지금 백성들의 형편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규례대로 유월절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히스기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유월절 히스기야가 잘 지켰다고 하나님 칭찬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칭찬하셨죠? (30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쭉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요시야하고는 뭐가 다르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요시야하고 히스기야하고? 자, 히스기야는 언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둘째 달에 지켰습니다. 요시야는요? 첫째 달에 지켰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지켰죠? 요시야가 더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랬죠? 히스기야 때는 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죠.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까 지금 보셨던 대로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 방백들, 족장들 전부 다 체계적으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평가가 방금 읽어보셨던 18절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죠? 사무엘 이후면은 다윗도 들어가요. 다윗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성전이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다윗은 뭐요? 솔로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없었다고요. 다윗 때는 성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 이렇게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이후로 근데 히스기야도 스킵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요시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참 흐뭇하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의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 요시야가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되고 느고는 요시야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느고가 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 말을 안 들었을까라고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느고가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그 회사나 학교에 갔는데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너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그래 하고 확
그 사람 말 듣고 확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한자도 모르는 것이 지금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잘 들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안 들을 거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애굽은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고하면 내가 듣겠냐고요. 듣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뭡니까? 이때 누가 살았다고요? 예레미야가 살았다니까요. 왜 예레미야한테 안 물었을까요? 이건 궁금합니다. 왜 그가 예레미야한테는 묻지 않았을까? 그가 왕실에 출입이 아마 이렇게 드나들기는 좀 어려웠던 위치가 아니었나 싶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예레미야한테는 어쨌든 묻지 않았고 애굽 왕 느구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이라면 좀 할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등장하면 너 지금 하나님 이름을 어디서 막 입에 오르내리냐 하면서 오히려 더 안 들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무튼 이 전쟁에서 요시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변복을 했지만 옷을 갈아입었지만 22절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변장을 한 이유는 뭔가 좀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이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되고, 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 백성이 슬퍼합니다. 25절 예레미야는 뭐 했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요시아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선지서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스가랴는 한참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일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마치 무슨 애통이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기또 골짜기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요시아가 죽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상황에 어느 정도의 백성들이 큰 슬픔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고, 예레미야 22장에서 아까 지금 방금 25절에서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했죠. 그 애가의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냐? 이건 요시아의 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때에는 그가 형통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게 요시아가 했던 겁니다.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안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고 그때는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주고 평가해주는 장면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고요. 어느 정도 슬퍼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루살렘에 슬퍼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할 정도로 가장 큰 슬픔을 비유하는 모습으로 요시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요시야가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요시야 양쪽에 두 부인이 있습니다. 스비다라는 부인과 하무달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세 왕 다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아들이 전부 다 왕이 되면 요시야는 참 행복한 사람인가요? 네. 한 명만 왕이 되어 행복하죠. 아들 셋 낳는데 셋이 다 왕이야. 그러면 이건 슬픈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건 아마도 하무달 쪽 그쪽이 왕자를 더 많이 낳아서 그런지 아니면 영향력이 더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더 어쨌든 뭐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쪽 여호아스가 형을 제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야김을 대신 앉힙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 편이란 얘기죠. 그 여호야김이 3년간 다스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다가 느부갓네살에게 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유독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급히 환궁하셔야 됩니다. 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위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얼마든지 조서를 바뀔 수 있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오셔야 됩니다. 포로 끌고 급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급하게 데리고 분명히 이제 읽다 보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풀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 안 해놨어요. 왜 안 해놨냐면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은 안 해놨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디도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 나부콜라살 왕이 죽는 그 시기랑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다시 유다를 네가 다시 다스려라. 이제는 까부질 말고 제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을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직접 오지 못하고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에 있었던 그 바벨론 친위 부대 그 사람들 동원해서 여호야김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성문 밖에 버려져서 개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긴은 왕으로 하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이고 오니까 바로 항복합니다. 3개월 하다가.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번에는 배신자의 집안이 아닌 여호야김 이쪽 배반자의 집안이 아닌 저쪽 반대쪽 누구요? 시드기야. 이쪽의 사람을 다시 시드기야를 왕위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또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자, 요시야 뒤에 일어난 왕이 30일, 30일 그래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그의 아들 여호야긴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외우기 쉽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정확히 하면 3개월, 10일, 100일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대하 36장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왕위로 앉히냐면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를 왕위로 앉힙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통치를 하냐면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울 때 그 기간 얼마요? 3개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애굽 왕이 내려오는데 애굽 왕이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느고가 왜 화났어요? 자기 가는 길을 누가 막았죠? 요시아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기지도 못하고 무승부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막지만 안 했어도 뭐 했다고? 승리했다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씩씩 갈면서 내려오는 거죠. 왔더니 요시아 왕의 아들이 지금 왕으로 딱 앉혀 있으니까 어때요? 당장 꼴 보기 싫은 거죠. 너 내려와 하고. 그래서 여호와스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여호야김을 왕위로 앉히고 너 우리한테 조공 바쳐 하고 약조 받고 여호와스는 잡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갑자기 3개월 사이에 왕이 한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극한 왕이 여호야김이 되죠. 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나라가 이제 망조니까 아주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갑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일 그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36장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분명히 잡아갔죠. 잡아갔는데 그러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 바벨론에서 안 죽어요. 예루살렘에 죽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잡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왔지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다가 본국에 급한 일이 생기면서 포로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물론 일부 포로는 일부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데 이쪽 나라에 대한 통치가 필요해서 여호야김을 남겨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야김이 다시 통치하게 되죠. 자, 무슨 약속을 하고 풀어줬을까요? 너 바벨론을 섬겨야 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섬기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중에 애굽이 다시 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역시 애굽이야 하면서 애굽 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암살단 조직해서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로 세우는 거죠.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열왕기를 비교해 보면 18살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을 보시면 36장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로 나와 있어요? 8세로 나오죠. 열왕기 하에서는 그 8세가 아니고 18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24장 8절에서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나와 있어요. 18세가 옳은 표기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필사자가 옮기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18살의 왕위에 올라서 100일간 통치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3개월은 아니죠. 3개월 10일인데 그냥 외우기 쉽게 3개월 락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아들이 18살의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거든요. 그 모습 보니까 느부갓네살 딱 왔을 때 싸울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바로 그냥 항복합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바로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꽁 대신 닭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있게 되고 나중에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가 왕이 세워지는데 이때쯤에서 등장하는 선지서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 왕들이 계속해서 요시야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바벨론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하니까 하박국이 기가 안 차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합니까? 바벨론이 악합니까? 누가 봐도 바벨론이 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시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 하박국에 바로 이때 등장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21살의 왕이 올라서 11년간, 자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부터 계속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36장 1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므낫세를 또 생각하게 되죠. 므낫세는 겸손했잖아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애굽을 다시 의지하면서 이때는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되냐, 애굽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을 섬겨야 되냐, 애굽 섬겨야 되느냐. 이거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저기 대통령 선거하시는데 민주당이 되어야 되냐, 국민의힘이 되냐. 이거 줄타기 하지 마세요. 어디 탓해야 돼요? 하나님 탓해야 되지. 자꾸 양쪽 두 정당 미안하지만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애굽을 타냐 바벨론 타냐 그 줄타기 하면 여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을 한 겁니다. 자,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힌 게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배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케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역시 왕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첫 번째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세 번째 그의 선지자를 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예레미야 입으로 통해서 말씀했던 70년이라는 시간이 찼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의 사람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뭐라고 그랬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구약 책의 마지막 말씀은 이 22절, 23절이라고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가 멸망할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쭉 그 내용 요약이 되니까요. 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뒷이야기 시드기야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칼로 싹싹 베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린 내용부터 하면서 그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도 예레미야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9번에 보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죽어서 들짐승과 같이 버려졌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와서 쓰레기 더미에 왕의 시체가 나뒹구는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누구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쭉 보시면 참고 구절이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서도 되지만 유다 마지막 이후에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 예레미야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레미야를 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까지 역대하까지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25분에 이제 이사야서 선지서를 같이 개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